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임직식이 있고 은퇴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중직을 받는 분들, 그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고, 은퇴하신 분도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나 세상 가운데 여러 직분을 받은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좀 갖춰야 될 것이고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자, 여러분 주의 종이라고 하니까 보통 주의 종이라면 우리 쫓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회자를 일컬어서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넓게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갈 길을 친히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그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따를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을 내가 따르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쫓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로 다짐한 분들은 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종은 좀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라며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5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마땅히 주의 종은 이런 부분을 구비하고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듬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미완성입니다. 어떤 부분을 다 해야 될까 너무 많은데 특별히 오늘 5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좀 다듬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정말 주의 종답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죠? 야,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 나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디딤돌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전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이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다투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다투고 살아갑니다. 안 다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다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를,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툴 때 보면 상대가 잘못돼서,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다툰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과연 성경은 우리의 다툼의 뿌리가,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싸움, 다툼이 나온 싸움은 좀 큰 분쟁, 나라와 나라의 큰 분쟁을 싸움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고, 또 작은 사람들끼리 다툼은 다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간에 사람의 이 분쟁은, 다툼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다. 우리 지체 중에서도 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도 혀하고 이빨하고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빨이 혀를 깨물어 버리잖아요. 그처럼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가족들 사이에도 어떤 데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좋아서 결혼함에도 불구하고 다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자녀들 정말 가슴에 품고 그렇게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는 자녀들과도 부모들이 다툴 때가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지체 중에서 이 싸우는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원문에 보면 그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정욕을 표현해 놓을 때 wrong motives, 즉 잘못된 동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잘못된 동기로 표현할까요? 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사랑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게 올바른 동기예요. 근데 잘못된 동기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도 좋고 이웃의 유익과 사랑도 좋지만 내 자신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있잖아요. 그런 동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다 각자가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차이점이 있어요. 좀 강조하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의 원과 나의 원은요, 일치될 때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 예수님 원은 그 무거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했죠. 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그 채찍을 맞으시고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그 고통,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아픔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컸거든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자기 정욕, 자기 원, 자기 뜻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목사인 제 자신도 그렇거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고민하다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왜 때문에 갔을까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나의 원, 나의 뜻을 죽일 수 없고 꺾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 원하는 걸 해야지 싶은데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인 까닭에 비난받고 조롱받고 고통받는 것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머리로 아셨지만 감정적으로, 삶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심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은혜를 덧입으셔야 내가 나의 원, 나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 위에 살 수 있다,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없이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 땀 속에서 피가 스며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친히 예수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지금도 주님 앞에 충성한 여러분, 다 우리 생각은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지만 겟세마네 없는 삶, 기도 없는 삶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 정욕을 죽일 수 있고 다툼을 죽여낼 수 있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땅히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말은 영어로 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절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걸리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우리가 관계가 좋거나 또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우리 친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시도 진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온유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땅히 주의 정이라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한테는 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라, 친절해라.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말 속에 친절이, 표정 속에 친절이, 행동 속에 친절이, 온유함이 그게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은 온유한 자에 대해 축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이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그죠? 복을 받는다, 복을 누린다, 그런 뜻이죠. 또 땅은 온유한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차지해야, 마음을 정복해야 그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그걸 알고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고 틀어질 때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 하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고 악수해야 되는데, 풀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속담을 떡 생각했는데, 미운 놈한테 뭐요? 떡 하나 더 줘라.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이야, 땅을 차지하는 복이 이런 복이구나.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어느 틈엔가 내 마음에 그런 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좀 관계가 안 좋거나 다투어도 악수하고 좀 가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한때 저도 제 마음속에 참 이 목사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노예가 양쪽으로 목사님 나누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죄는 미워도 뭐요?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말이 또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요. 죄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바로 이 죄는 사탄을 의미한다. 그러니 그렇게 분쟁을 일으킨 게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는구나 싶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충동자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겠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때는 참 온유하기 힘들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땅을 정복하고 많은 심령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이면서 아주 덕이 많은 아버님 한 분이 무남 동녀 딸이 있었는데, 딸을 좀 자신의 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위를 얻고 싶어서 수소문하는 중에 저 어디 읍내 쪽에 장사를 하는 청년이 있는데 학력도 좀 떨어지고 가정도 안 좋지만 근데 참 온유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얼만큼 온유하냐 싶어서 한번 그 사람을 시험하러 그 가게를 간 거예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딸을 가진 아버지가 물건을 딱 사면서 요거 사면서 계산할 때는 요거 좀 바꿔달라고, 요거 좀 사면 또 바꿔달라고 10번이나 물건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청년이 예 하면서 웃으면서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이 가식인지 진짜인지 한번 저 어느 정도 온유한지 알고 싶어서 한 번은 일부러 툭 해서 진열 때에 있는 물건을 쏟게 만들었어요. 진열 때도 깨지고 물건도 막 쏟아졌죠. 청년이 당황합니다. 그런데도 곧 수습하면서 다치진 않았느냐고 하면서 온유한 모습을 보이자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사위가 될 사람이라 싶어서 매파를 보내어서 좀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사위를 삼았는데 역시나 그 사위가 온유하다 보니까 자신의 기업을 잘 이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저도 제 아이가 어릴 때 식탁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컵을 깨뜨렸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아니 왜 컵을 깨뜨렸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컵이 중요하냐 아가 중요하냐, 정말 그것이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어요. 금요기도에 마치고 우리 강전사님이 물컵을 들고 일정 사무실에 왔어요. 문이 닫혀서 제가 문을 열고 잘 들어가라고 문을 열어주다가 탁 팔에 부딪혀서 컵을 콱 깼어요. 하필 그 컵이 한 2, 3만 원은 비싼 컵이었어요. 쨍랑 하면서 막 컵이 막 다 깨졌어요. 화가 딱 날라는데 옛날 식탁에서의 그 사건 딱 떠오른 거예요. 다치진 않았느냐고. 이게 비싼 건데 누가 이야기하는데 다시 사면 되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우려먹었어요. 설만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참 잘했구나. 열심히 하려다가 그지요. 열심히 수고하다가 혹 우리가 부딪히면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하지. 안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리더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잘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가르치려면요, 저는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말 우리 입으로 올리기는 그런 힘든 끔찍한 말로 책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맹인된 인도자여 하면서 그들을 정말 끔찍한 말로, 심한 말로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그들은 항상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많이 안다는 이 지식이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잔에 물이 꽉 차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이 다 밖으로 다 쏟아져요. 자신들은 내가 좀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이렇게 물잔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들어갈래도 들어갈 틈이 없어. 다 밖으로 다 쏟아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보다 좀 더 많이 안다, 신앙의 연륜이 좀 더 많다, 내가 좀 더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다, 내가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 차서 그 가득 찬 것들은 배우지 않게 되고, 배우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잘 가르치지 못할 때가 혹 없는지요. 또 어떤 데는요, 잘 배워도요, 머리로 아는 거하고 삶으로 아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싶은데 삶으로 참 이해가 하기 힘들더라. 어떻게 주면 내 것이 나가는데 아까운데 어째 더 복이 오느냐. 근데 어쨌든 좀 남들에게 베풀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준다는 것들을 어느 순간 삶에서 체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야, 머리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받는 게 복이 있고 주는 건 손해인데, 그러나 삶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볼 때에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을 통해서 더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할지라도 삶으로 예수의 말씀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건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는 게 있다면 삶으로 실천해보고 삶으로 우리가 따라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를 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도 여러분 삶으로 체험 안 해보면, 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해보지 않으면 확신 있게 잘 못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신 걸 경험하니까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안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말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행동이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시험 테스트해 봐라. 그리고 그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안에 있도록 확실히 확정, 확실히 증거해라.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 믿음 있노라 하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확실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도 잘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이 야, 요새 송 목사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 20년 넘었다고 고개 인사할 때 고개 져봐라. 뻣뻣하지 않나? 그래서 항상 늘 머릿속에 좀 더 고개를 숙여야지 그 생각을 가집니다. 어제도 바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보니까 제가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지들을 이렇게 주우면서 또 큰 휴지들,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그래, 다 남들이 안 하는 거 해야 되겠다. 아무리 강대상에서 좋은 말로 설교해보면 뭐합니까? 미사역으로 설교하면 뭡니까? 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본의 안 되면서. 그래서 사실은 설교하면 더 어려운 것은 강대상 아래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자, 네 번째로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
자, 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그랬습니다. 이 참는다는 말은 악이라는 말과 견딘다는 말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과 우리가 잘 얼마나 견뎌내느냐는 것입니다. 참 견딘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저는 제가 목회에 늘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유비무환이고 하나는 무인불승입니다. 유비무환은 준비해야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는지 미리 준비하려고 미리 대비하려고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승리가 없다. 잘 참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참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잘 참아야 되는 줄 알지만 참는 게 그리 쉽습니까? 간혹 가다가 나는 내 자신이 종이장과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정말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데 이런 부분은 잘 참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취약하게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면 승리가 없는데 참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의 한계 앞에 연약한 인간인 까닭에 참지 못하고 나면 참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 조각 같은 나, 잘 참지 못하지만 벽돌 뒤에 붙거나 바위 뒤에 딱 붙어 있다면 그 벽돌의 힘 때문에 바위 힘 때문에 종이 조각이 잘 찢어지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잘 참고 견딜 수 있지. 안 그러면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주의 종이라면 우리가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노라. 자, 마땅히 주의 종 네 가지. 뭐요? 다투지 말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자.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자. 참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이 거역하다는 말은 반대편에 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진리의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 친절함으로 말로서 잘 가르치라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단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진 자들로 하여금 뭘 주신다고요? 회개함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버리게 되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크게 도전을 받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훈계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내용을 훈계하라는 뜻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태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태도가 좋지 않으면,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상대를 멸시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요, 훈계도 좋게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태도,
좋은 남을 인격을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서 우리가 훈계를 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태도가 좋지 못하면 안 되는구나. 훈계의 내용보다 훈계의 태도가 더 중요하구나. 혹 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았는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비난을 하거나 어떤 과음을 치거나 했던 말을 자꾸만 또 반복해서 하거나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훈계의 내용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결국 방해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사는 이 말이 설교체입니다.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끝까지 잘 들어야 되겠다. 귀담아 들어줘야 되겠다. 해답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일에 좀 관심을 끝까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내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해서 말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도 주의 종입니다. 여러 개의 조건, 무엇을 해야 될 게 많겠지만 오늘 마땅히 주의 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리고 온유함으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날 임직을 받는 분, 은퇴하신 분들 특별히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정말 마땅히 주의 종다운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임직을 받을 분도 여기 계시고 지금도 각자 하는 세상 가운데 일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마땅히 주의 종다운 이런 모습을 갖추어 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더 하나님이 영광받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